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드리기에 예배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예배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예배와 찬양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위한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괴롭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희 축복 삶의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냥 흘러가는 글자로 읽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진정한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전독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며 심신을 지치게 하였던 암흑 같던 코로나의 긴 터널을 건강한 모습으로 극복하게 하시어 소망의 빛으로 3월의 따스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발걸음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시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바라보며 오직 진리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며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3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도들 고국을 떠나 이곳에 살아가면서 뜻하지 못한 일로 어려울 때가 있고 또 고국과 친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어서 타국에서의 삶이 힘들지 않게 하시옵고 계획하고 목표한 것들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다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타국에서 살아가는 교민과 성도들 서로 의지하며 한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셔 늘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에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찾고 또 감당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연대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주님을 찬양하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준비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못한 축제에 아쉬움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좋은 날 허락하시어 온 성도와 함께 주님께 영광 올리는 기쁨의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이 웃고 즐기고 끝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온 성도와 나누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 앞으로의 30년을 이어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이루신 연대한인교회의 선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더욱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위기에서 이 나라를 지켜온 주님이 2023년 저희가 가야 할 길과 감당할 일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유정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게 하시어 어려운 환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주님이 세운 국가의 위상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도 건강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좌절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올릴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염려 모두 다 주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품으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한주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언제나 앞서 헌신 봉사하는 숨은 손길마다 삶 속에서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축복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마음속에 결단하지 못한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2023년 올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핵심 사역들이 있는데요. 전교인 제자 훈련,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를 양육하는 일, 또 구역과 캠퍼스 중심의 이 사역, 특별히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것이 구역 중심으로, 소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4월 9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그날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을 텐데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3월 26일 주일까지 신청 받고 세례 교육이 4월 1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세례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세례식 전날에 이제 세례 문답 시간이 있습니다. 4월 8일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세례 받을 아이들, 또 옆에 우리 세례 받아야 될 성도님들이 계시면 알려주시고 또 신청하셔가지고 은혜로운 부활주일이 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라고 주보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꼭 저녁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못할다 할지라도 차 한 잔 다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정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먹고 마시면서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의문을 가질 때 부모님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에 아이들 맡긴 그 순간부터 가정은 깨지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일학교는 물론 주일학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죠. 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훈련받아서 가정에서 매일 대화하는 가운데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모님이 할 일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교회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든든히 맡겨라, 신앙 교육이 확실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가정, 우리 부부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설까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가정 예배가 매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 섬김은 우리 안효봉 장로님, 손영란 권사님 가정에 섬겨주셨는데, 우리 만나 섬김을 잘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만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일날 예전에 우리 식사할 때 점심 때 좀 내가 이런 감사함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만나 신청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생일이 있는 주간에, 또 어떤 분들은 결혼 기념일 있는 주간에,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제가 만나 섬김, 예전에는 뭐 500원, 그때는 성도들 많았고 그걸로 식사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식사를 못 하니까 뭐 간단하게 떡 같은 거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곧 교회에서 식사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그 아직 게시판 정리하면서 못 붙여놨는데
만나 섬긴 신청서가 이제 그 게시판에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고 특별한 날, 내가 부활주일에는 좀 내가 좀 식사 맛있게 대접하고 싶다 하는 막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주간에 쓰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놓쳐요. 누가 써버리면 중복해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섬김이 그런 거였구나 아시고,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사무실과 상의를 해가지고 할 텐데, 내가 이런 감사를 가지고 만나 섬기고 싶은데 그러면 뭐 100원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세요. 그러면 교회 조금 더 해가지고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해주시면 좋고. 왜 이렇게 제 목소리 동굴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렇죠? 예. 여러분 듣기 좋으시죠? 예. 이제 이러면 졸릴 수 있어요. 예.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에서 이런 좀 이런 목소리가 없어질 수 있도록 방송실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곽희남 선생님,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이신데, 네, 잠시 자리에서 서주시면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시며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팔을 쭉 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곽희남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또 복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교회로서 놀라운 은혜와 경험과 간증들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제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좀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기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비자가 잘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비자가 신청이 들어갔고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연단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몇 개월쯤 됐을 것 같아요? 7개월 됐더라고요. 7개월. 네, 되게 오래됐죠. 깜짝 놀랐어요. 난 한 3개월이나 됐으려나 생각을 했었는데 7개월 됐다고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그 7개월의 시간들,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일이 찾아뵙고 묻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작년 9월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이곳에서의 상황도 누군가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 줌 회의하면서 이제 듣고 우리로서는 그냥 저로서도 이제 아무런 계획과 준비 없이 들어왔던 시간이 작년 9월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땠을까요?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준비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7개월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비자가 안정적으로 되어졌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7개월 시간 됐는데 아직 본격적인 사역은 시작도 못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을까 하는 기도와 궁금증이 늘 제 스스로에게도 있고 늘 기도하면서 묻는 물음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레드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고 올해 3월 27일이 2주년이에요. 딱. 그런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런데 그런 뜻밖의 연대 한인교회에서의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이제 욕심을 가지면 사실은 올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할 일이 많고 이제 한국의 성도님들도 아직 많지는 않지만 한 20대여섯 분 되세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중국에 좀 간다고 하니까 좀 궁금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일단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작년 9월 달인 거예요.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에게 주신 이제 목회 철학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의 성경적인 본질.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인가, 혹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적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런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핵심에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것으로 회복한 모습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의 가장 큰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와 예배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있어서 초대교회 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한 곳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 전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지역과 공간을 초월한 형식이 아닌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사실은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배나 말씀이나 설교나 이런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방법을, 그런 잣대를 우리들에게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내 삶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안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생각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걸 결단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의 원리는 이러하니 여러분들이 직접 답을 구하세요. 구할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리는 게 저는 교회가 할 일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저에게 주신 사명은 소그룹 중심의 교회이고, 그리고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목회자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그 목회자가 잘하고 못하고의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인,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목회자가 앞에, 물론 목회 방향을 설정할 리더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소그룹 중심의 평신도 중심.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요, 인천 캠퍼스와 개론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 세 교회 캠퍼스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2년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죠. 방법으로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이고 평신도 중심. 이때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조드리는 가정, 구역, 좀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과 구역들이 모일 수 있는 캠퍼스예요. 그리고 평신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신청한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제자 훈련 받게 되는 것. 이런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이것이 이것만 옳고 이거 아니면 틀려가 아니라 이것이 제게 주신 목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 제 얘기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7개월 됐을 때 비자가 딱 나오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지난 7개월 동안에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바뀌고, 그리고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한 이해와 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없었고, 누구 하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 말 저 말 나오게 되고, 그렇게 지나온 7개월의 모습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새로 온 목사님을 보니까 좀 평범하지 않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런 모습과 조금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생활 경험과 다른 거예요. 이게 저 목사님이 하는 생각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것보다 일단 내가 새로운 신앙생활 해왔던 모습과 다르니까 좀 혼란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들었던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벌어진 이제 일들이었고, 또 다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도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뭐든지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이제 우리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저 목사님은 한국의 교회도 있고 여기도 같이 하는 건가? 그런 이제 의문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의문만 가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이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에 있는 목회자 가만히 보니까 몇 개월 겪어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은데, 교회 이거 되게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교회가 있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로서는 이제 목회자로서 제게 주신 아까 그런 사명들이 이제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제 개인적인 확신이 있지만 그 확신을 무턱대고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탁해가지고 제가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왔기 때문에. 근데 와서 보니까 저런 목회 방향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지금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리 제가 확신이 있다고 해도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소그룹 중심의, 그리고 평신도 중심의 목회 철학, 제가 확신을 갖는 이유는 앞으로 이 땅의 중국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목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확신을 갖는데, 중국 내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서의 교회와 다른 이유는요, 이곳의 한인교회는 그냥 우리 성도들을 위한 교회라기보다는요, 중국에서 보았을 때는, 정부에서 보았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인들 가운데 신앙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한 곳이 한인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다르다는 게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는데 이곳이 중국은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중국에 있는 삼자 교회의 기도처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그냥 기업인들이 주일에 원래 한국에서는 모였는데 여기는 교회가 없으니, 또 중국 교회 가는 것이 불법이니 모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니까 한국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도 해야 되고 똑같이. 그것들을 경계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목사지, 그렇게 제가 인정됐었으면 목사로 비자 받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언제든 앞에 있는 사역자, 목회자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확신이 개인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지역에, 많은 중국의 다른 지역에 목사님이 안 계시는 한인들 모임 지역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모여서 똑같이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땅에서의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작년에 여기 온 이후부터 많은 분들은 한국의 교회, 레드컬 교회와 연대한인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단 한순간도 레드컬 교회다, 연대한인 교회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약한 곳을 고치게 하는 그 일로 교회를 맡기셨지, 저에게 레드컬 교회를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또한 이곳에 보내실 때에도 연대한인 교회를 맡기시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한국 교회, 중국 교회. 저에게 맡기신 교회가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맡기신 것이지 레드컬 교회냐 연대한인 교회냐, 이것은 저에게 또 하나님에게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깨닫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또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교회가 있다고도 말 못하고 없다고도 말 못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우리들의 생각이나 기준으로 야, 이거는 옳아, 이거는 틀려. 그게 성경의 원리, 성경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야겠죠. 그냥 당장 이러쿵저러쿵 따져서 답 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한번 맡겨보자고요. 저 또한 7개월을 보내는 가운데 조급했죠. 당장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혀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이 섭리 안에 있다면, 또 우리 연대하는 교회를 하나님 지키고 계신다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깨달음과 회개가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의 교회와 중국의 교회와 야, 저런 교회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사실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 경험이나 기준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이잖아요. 아직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근데 이 안 가본 길을 답 정해놓고 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전교인 제자 훈련하는 일에, 또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면 한국과 중국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2주 왔다 갔다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야, 목사님이 갑자기 2주씩 왔다 갔다 한다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도 못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우리가 믿고, 저는 여러분들 가족들과 가정을 강조하는 제 목회 철학인데 어디 있든지 2주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제 아내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교회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어와 버리면 또 거기도 이제 좀 흔들릴 수 있으니 그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이제 2주라는 시간을, 벌써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지금 함께 와 있는데 아빠 2주씩 가는 거 나 힘드는데 꼭 해야 돼? 설명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설명했어요. 그럼 우리 참고 해야지. 그 정도 감사해야지. 하나님 더 큰 뜻으로 갚아주실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욕심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내 생각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고요. 뭐가 어떤 부분이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또 어떤 게 다른지 이야기하고 서로 조율하고, 우리 당회가 있고 중직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광고가 너무 길었어요. 우리 최규전 장로님 또 이양희 목사님 오셔서 가운데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얼굴 뵙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한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주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라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걸 끄니까 좀 저음이 없어졌죠. 예, 저게 우퍼예요, 우퍼. 저음 궁궁궁궁 나가는 소리가 저 스피커에서 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6,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자기의 삶을 내어 걸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긴 예수님의 제자를 보시고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나시죠? 그렇게 가장 먼저 어떻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에겐 이런 복이 있으니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복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복을 이제는 알았으니 누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복을 누리며 살지만 그 복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 맡겨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구원만 받고 복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소금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 누려라 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소금으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요, 짠맛을 내고 음식의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해요. 음식의 맛을 책임지는 거죠. 만약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책임, 그러니까 맛을 내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 없어지고 결국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 그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 무엇이겠어요?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내게 주어진 책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그 구원을, 천국을 선물로 받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 믿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 나 찬양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생기는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잖아요. 그런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인데, 그렇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정체성. 그럼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뭐예요? 제가 성경적 본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드리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렇게 확신 가지고 있는 구원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죽음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그 다시 살리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제 삶의 모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난 경험하며 살아가요 라고 고백하는 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구원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다시 살리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지,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계약서 갖다 들이대면서 여기 살리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매일 웰컴함의 말씀을 묵상하자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서 확인하시라고. 그냥 계약하시고 두지 마시고 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 계약서를 들어 내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예요. 도저히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나를 좀 다시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살면 충성이요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깊은 평안함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만큼 더 큰 구원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임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 그 구원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죽어있는 모든 것을 다시 살려야 될, 살아나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소금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금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짠맛, 그 짠맛은 내가 무엇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짠맛이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책임은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야 될 그 짠맛의 책임. 만약 이 책임 감당하지 못하면, 만약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다면, 혹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맛 잃은 소금과 같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하는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복 누린 만큼 너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밟힐 거야 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소금의 삶을 살아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부탁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맛을 잃으면 밟힐 거야. 구원의 확신 사라지면 밟힐 거야. 버려질 거야. 우리들에게 이미 소금으로 우리를 선포하시면서 천국에 그들이 것이미요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미 소금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랬죠. 맛을 잃어버리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리석게 행동을 하면, 우둔한 삶을 살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며 무엇인지를 알고 나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렇게 어리석고 우둔하게 살아간다면, 다시 살리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들은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이세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약속 난 확실하게 알죠. 비록
잘 경험 못하고 의심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건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 약속 내가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구원 경험했던 생명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죽어있는 사람이든 죽어있는 공동체이든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 안에 생명을 선포해야 할, 짠맛을 내야 할 사명이,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소금의 책임을 다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우둔하게 맛 잃은 채, 맛 잃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나 한 사람.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해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요, 소금과 다른 무엇이 만나서 짠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소금 스스로가 짠맛을 내고 있으니까 내 주변에 소금이 들어가면은 그 소금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짠맛으로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내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소금의 짠맛을 내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삶,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내가 복음을 짠맛을 내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선포하고 짠맛을 내고 있고, 그 짠맛 때문에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있는 삶, 교회잖아요.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느냐, 교회로 잘 살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그런데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누굴 구원하겠어요?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겠냐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였기 때문에. 소금의 책임은 결국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언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잊지 않아야지. well communication.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해서 잊지 않아야지. 내가 웰컴해야지. 그러면 그 이후에 짠맛이 나서 짠맛을 다른 것으로 짜게 변하게 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요. 소금의 책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구원, 그 구원을 잊지는 말고 살아가자. 그 책임만 다 하시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웰컴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 시키는 일에 내 책임이 있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게 내가 잘 힘들겠으면 교회가 그 일을 할 텐데 힘들겠으면 교회 부탁을 해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감, 짠맛을 유지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약한 거 고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시고 너희가 교회가 되어라. 이제는 너희 삶을 통해서 말씀 가르치고 깨닫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 은혜, 소금의 짠맛을 내라. 여러분, 이 사명이,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베이스캠프, 그 짠맛을 끝까지 유지해서 우리들에게 오기만 해라. 짠맛 묻혀버리리라. 또 그 사람이 또 짠맛에 전염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짠맛을 내게 하고, 이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까 제가
기도 부탁드렸던 거 함께 기도하시면서 언제든지 여러분 궁금한 거라든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저에게 오셔서 제 전화번호 다 아시죠?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갈게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또 성경적인 것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예. 그래도 잘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예, 제 은사예요. 예, 설명 잘해요. 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앞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시고 반석이시기에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소금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소금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확신, 내가 생명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 내게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확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결단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승리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을 정말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해 주게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으로서 책임이 있음을 시간 깨닫게 하셔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로 일하시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일하시기에 우리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늘 풍족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신앙 고백을 받으신 그대로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 이 땅의 것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소금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가장 안전한 섭리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는 소금이기에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으리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